2주 전 서울시는 바퍼 공동체와 최일도 목사님을 시유지위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습니다. 바퍼 공동체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가난하고 수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무료 급식 사업을 지난 34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이 바퍼 공동체의 시작은 최일도 목사님께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러 청량리 지하 보도를 내려가던 중 국어라는 함경도 노인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그 노인께서 그곳에 앉아 국어라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가가 식사하셨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노인의 대답은 이미 굶은 지가 사흘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무거워서 최일도 목사님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 노인에게 라면을 끓여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게 하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독일로 가서 유학을 한 후 교수가 되거나 큰 교회를 담임하려는 목회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함경도 노인을 통하여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최일도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후로 무작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라면을 끓여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그 기관이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수고를 통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현재를 바꾸고 한 사람의 미래를 180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기뻐하던 장밋빛 미래를 내려놓고 예수의 꿈을 꾸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복음은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기대와 세상의 모든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리는 영적인 전환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고넬료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 부부같이 또 디도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현재와 미래의 꿈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의 꿈을 향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데 그 한 번 돌이킨 그 삶의 방향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만큼 그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안 믿으시는 분?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꾼다는 것에는 왜 믿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콩 심인데 콩 난다라는 자연의 법칙을 믿을진데 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왜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인생에 열매가 맺지 않느냐라는 것은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또 구원받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둘.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은 누구일까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여인이 무덤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천사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의 말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이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빨리 사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길을 달려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본 것과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과 천사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 여겨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그들 중 두 사람이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띄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슬픔이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음과 얼굴은 다를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빛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에게 슬픔의 빛이 가득했을까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과연 슬픔의 빛을 띄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슬픔의 빛을 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장밋빛 미래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분의 치유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나도 이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대와 더 높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자신의 미래는 아름답고 밝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마치 양과 같이 그렇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장밋빛 미래도 이제 끝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슬퍼서 그가 이전에 살았던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장밋빛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밋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세상의 일을 꿈꾸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조명도 어떠한 은혜도 없이 우리를 그냥 옛적의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엠마오로 가는 두세 사람이 슬픈 빚을 지었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즉 자신의 옛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알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다짐을 하고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고 하셨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교회나 세상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시는 어떤 세상의 열매를 두지 않아. 그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지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엠마오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성령은 여러분의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내 기대, 내 만족, 내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는 전혀 응답도 순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과 세상을 능히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사모하고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핀란드의 알토 대학에서 스웨덴 사람, 핀란드 사람, 대만 사람 7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 불안, 분노, 슬픔 등으로 인해 정서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매사에 하는 일이 귀찮아져서 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그 몸의 체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면 마음의 불안과 우울, 갈등을 가진 사람의 체온은 35.5도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온도가 낮아져서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도 없이 무기력하게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몸이 1도만 높아지면, 즉 37.5도가 되면 사람은 삶의 의욕을 갖고 그의 어떤 에너지와 그가 가진 잠재력은 더 풍성하게 발휘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의욕적으로 세워간다라는 연구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체온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안에 열정이 없습니까?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현실의 고민과 근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구원 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연구 결과가 이 하버드 대학에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열정이 생긴다는 것. 즉 이전에 봉사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삶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 되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고 그것 중에서 내 삶의 유익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어떤 제자라고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 33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에 살던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의 삶을 향하여 그 길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끊어져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와 그 무력함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자 그 속에서 복음을 향한 응답과 복음을 향한 반응으로서 그 삶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뜨겁게 경험해야 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질 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능히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슬리 뉴 비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단지 옆에 두고 바라만 보는 렌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눈에 쓰고 들여다보는 렌즈가 되어야 한다. 복음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육신이 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죄악되고 폐역한 세대이지만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향한 관점이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길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의 내용이 바뀐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현실에 뿌리박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능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은 그러한 마음의 열망과 기대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그것을 마음이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열린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향한 방향성과 그분을 향한 기대와 그분을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은 능히 우리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은 길이 되고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사람이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미 옆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모르신다고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옆에 계시지만
그 눈이 가려져 그인 줄 몰랐다고요. 이미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면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자, 30절 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사건이 어떤 데서 일어나요? 같은 길에서 일어나잖아요. 같은 길에서. 어떻게 똑같은 길에서 눈이 가리워질 때는 보지 못했던 그분이 눈이 밝아져 그분을 알게 됩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옆에 계시지만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엠마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러 여기에 가신 이유예요. 그들의 인생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왜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강한 역사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기쁨을, 그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을 향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시 엠마오를 향하여 고개를 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좋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다시 죄악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방향을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루살렘을 꿈꾸며 하나님 예루살렘이 내 삶의 비전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이 두 제자에게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엠마오가 아닌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기쁨과 예루살렘의 승리와 하나님 예루살렘의 축복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하나님 엠마오를 꿈꾸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꿈을 두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승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엠마오로 향하던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승리와 예루살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